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시험 날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에 대해서 징조와 현상들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날과 그 시를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 앞으로도 내년 또 내후년까지 2022년까지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그렇다면 2년, 3년인데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아마 흡사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모의고사 치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앞에 6번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6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복음의 주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2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교회 세우셨다. 아멘.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모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임 성격이 어떠한 모임이냐? 누가 모이느냐? 세상의 모임과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하자면 모임이란 말인데 그 모임의 구성원들 누가 모이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이 세상에 있다가 그 무리에서 떠나서 밖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아란 말은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낸다 이 말이죠. 밖에서 불러낸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성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다른 게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모임이라는 말이고, 한 마디로 말하자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된 무리들, 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늘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지체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각 몸에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다 몸 안에서 자기 기능을 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체는 다 틀려요. 하는 직업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는 일도 달라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사람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또 차량과 교회 환경 뭐 여러 여전도의 남성교구 청년 유아 청소년 청년 또 우리 황금빛 모든 분야에서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신체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각 부분의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것이지 떨어져 나가서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잘려지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지 않더라도 나무가 잘려지게 되면은 생명을 잃고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이탈돼 버리면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주님을 배우리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 있고 또 흩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를 축소시켜 놓으면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시켜 놓으면 교회라 내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와 가정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가정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돕는 아내를 배필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무리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산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만든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 외의 모든 모임들은 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또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권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취미가 같은 동호회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으로서 교회를 축소해 놓으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이제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모여듭니다. 집으로 모여들어서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쉼과 안식과 또 저녁 맛있는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가족은 가장 최소 단위의 가장 끈끈하고 가장 구속력이 강한 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행복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다 또 자기 일터로 갑니다. 학교로 가고 또 직장에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놀러 가고 뭐
놀러 가는 것은 가정에서 누가 놀러 갑니까? 찜질방. 예, 놀러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정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전부 다 자기의 일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자기 일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저녁에는 다시 모여듭니다. 그와 똑같이 확대하게 되면은 교회의 기능도 모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흩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흩어질 때는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느냐? 일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전파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기능으로서의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 나 예배 드렸다고. 저 못 봤는데요. 그래서는 집에서 혼자 드렸다고.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 가운데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한 달간, 4주간 동안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모였습니다. 4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왠지 마음에 좀 허전하다. 아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정말 허전하다. 예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흩어져 버리니까, 모이지를 못하고 흩어져 버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보다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1시간 동안 막 몸부림쳐 기도 한다 칩시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금요일 날이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30분 금방 갑니다. 1시간 금방 갑니다. 2시간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이 시간이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나도 더 힘써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윈윈 효과가 있죠. 옆에 사람은 기도하니까 나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이 자리에 안 뜨니까 나도 더 끈질기게 앉아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일어서고 난 다음에 내가 승리감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도 더 영감이 있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옆 사람이 혹시 볼까 봐서 기도하다가 그쳐버리고, 삐걱 소리 나게 되면 그쳐버리고, 행여나 TV에서 뭐 요즘 뭐 트롯 뭐 하죠. 그 시간 내서 또 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사실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섬김, 봉사.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봉사가 되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봉사와 섬김이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인데, 배려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데, 혼자 있는데 봉사와 섬김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모이니까 내 믿음이 왠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는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도 받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집에서까지 그러냐고.
엠만치 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주눅들어 다음에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위축되고 내가 조금 침체되었을 때 성도들이 나를 또 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도 간의 교제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니까 믿음 생활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론가는 가고는 있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이 실을 당겨도 오지를 않아요. 주님이 불러도 끈 떨어진 연은 말씀이 끊어지고 정말 희미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리는 듯만 하게 되면 나도 반응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식어져 갑니다. 직무를 헝겊을 짤 때도 시줄과 날줄이 있죠. 시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헝겊이 됩니다. 근데 시줄만 있고 날줄이 없으면 헝겊이 되질 않아요. 시줄과 날줄이 뭐냐면 성도 간의 서로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날줄 혼자 있어요. 저 사람은 시줄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직물이 안 됩니다.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엉클어져야 직물이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직물처럼 서로 간에 연합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저 사람이 조금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끌어주고, 안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면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 사람 신앙을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기능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기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죄 짓죠. 괜히 그냥 딴 생각나고 집에 있으면 그냥 한 잔 생각나고 친구들 불러내게 되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게 되면은 세상으로 끌려나가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먹고,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나올 때 그 청년 때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아는 분인데 장로님 되셨는데 청년 때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은 끊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분이 청년을 이끄는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야유회를 가는데,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교회 오는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담배 안 피우고 주일날 담배 안 피우고, 그리고 오기 전에 양치질하고 깨끗이 양치질하고. 혹시 마음에 찔리신 분 있습니까? 교회 오는 날은 담배를 안 피우고 양치를 칼칼이 하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교인들은 깜짝같이 몰랐어요. 저 사람이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 좋고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근데 하루는 청년들끼리 이제 야외를 가는데 무심코 이렇게 클럽이 아니라 무심코 길을 지나는데, 같이 가다가 길을 가는데 앞에서 자매들 둘이가 이 얘기하는데, 야, 너 청년회 회장 아무개 형제 담배 피우는 것 같지 않냐? 냄새 나지, 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몸에서 채취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양치질을 깨끗이 했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옆에 가면은 좀 냄새가 나거든. 담배 피는 건가? 그 소리를 뒤에 무심코 따라가다 그 청년회 회장이 그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를 뒤로 늦췄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매들이 했다는 거, 자매들 사이에다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담배를 싹둑 끊었대요. 할렐루야. 들키니까 더 들킬까 봐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을 때 이랬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걸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으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 웃을 일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만 혹시 정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볼 때 다시 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더래요. 이게 스스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이제 뭐 구토증이 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담배를 싹 끊었어요. 그 사람 살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거룩하기가 힘듭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까지 술주정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서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 섬김,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내 영혼에 힘이 생겨나요. 내 믿음이 생겨납니다. 모이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내가 믿음이 힘을 얻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담력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나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겨나고 의외로 식당에서나 동료들, 회사 동료들 간에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은 사람이 의외로 또 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흩어진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내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일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지금 이 현상,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모이지 못하게 하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좀 뒤처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말세는 모이는 무리들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왜냐하면 그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서로 합력해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건 상징적이죠. 그리고 바벨 도시를 만듭니다. 아주 최첨단에 된 바벨 도시를 만들고 바벨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최첨단화된 기술과 또 이런 인간의 한계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떨치고자 그렇게 바벨 성을 만든 것이 바벨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음을 여러 개로 흐트러 버렸어요. 언어를 흐트러 버리고 혼잡하게 하시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 도시를 결국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슬로건을 내건 것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저 사회주의와 지금 대치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은 모여야 된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국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묘한 분위기, 묘한 그 말이 맞는가? 추석 때 부모님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상천외한 해이한 그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은 참 섭섭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은 뭐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오지 말아라. 공익광고에서도 캠페인을 할 때도
안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꼭 가야만 효입니까? 하면서 안 가는 분위기로 막 조장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안 만나면은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근데 자꾸 자주 만나면은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듭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것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냥 좋아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빼고,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가정 항상 좋고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웃지 마시고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가정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생명을 얻고 모이면은 힘을 얻고 흩어지게 되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노리는 것은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임에 대해서 아예 교회라는 단어가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모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네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잡념을 갖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드디어 성령이 내주,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모이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모였어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것이 마음 아픕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도 간에 모이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도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이 섬기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면 식어져 버립니다. 장작불 3개만 올려놓으면 생퉁이도 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타오르던 장작불을 끄는 방법은 따로따로 다 분산시켜 놔버리면 꺼져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장작불 끌 때 삼각형으로 세우잖아요. 삼각형으로 세우는데 따로따로 딱 걷어놓으면 금방 불 죽어버립니다. 근데 3개를 이렇게 장작불을 쌓아놓게 되면요, 뭘 얹어도 생퉁이 나무를 얹어도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은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갖은 모략과 관계로서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제일 큰 기능은 모이는 교회로서 기능. 왜냐하면 힘을 얻거든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예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선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좀
다른 상황,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핍박과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념이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경우하고는 이건 상황이 좀 달라요. 일제시대 때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탄압을 하더라도, 이념으로 탄압을 하더라도 또는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이러스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보호가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 그 수칙이 있고 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명, 20명,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뭐 여러 가지 법을 제시를 해서 이래야 안전하다. 모이기에 그래도 최소한의 방역은 되지 않겠는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마지막 시대 이런 현상,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고 내 믿음이 오히려 정말 힘을 얻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게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교회에 왔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도 간에 서로 교제, 또 예배, 말씀,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